자, 우리 함께 말씀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비결은 축복의 비결은 큰 것과 작은 것의 정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축복의 사람이 이제 큰 것만을 추구하는 거,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건 큰 것들을 늘 생각하고 큰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죠. 어, 맞죠? 일정 부분 맞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보면, 그리고 많은 어떤 크리스천 지도자들도 보면, 이제 복음은 낮은 자와 작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작은 것들을 위해, 작은 자들을 위해 오셨다 하면서 이제 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제자가 되어가고 성숙해진다는 건 큰 걸 추구하는 건 복음적이지 않다, 이러면서 작은 교회 운동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무조건 작은 게 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또 가시는 또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나만 맞지는 않죠. 그렇죠? 그럼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고 큰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 맞죠. 그리고 또 작은 것을 추구하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둘 다 맞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제대로 된 정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렬을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위치에 우리 자신을 가져다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이 이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정렬의 포지션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면은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큰 것은 어디에다 둬야 되냐? 먼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에다 두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정렬은 큰 것을 꿈꾸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것을 꿈꾸고 바라. 시작. 큰 것을 꿈꾸고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꿈은 언제나 작은 차원이 아니에요. 언제나 큰 것이고, 조금 실제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커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 소소하고 뭐 이렇게 뭐 소확행 이런 거는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소소하고 확실하게 주는 뭐 이런, 주님은 애초에 너무 불가능해서 심지어 불안할 정도로, 그리고 너무 힘들 정도의 꿈을 주시는 게 문제예요. 너무 커서,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그렇죠? 처음엔 좋아요. 대단히 너무 좋은 거니까. 근데 막상 이거 계속 듣다 보면 힘들어진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계속해서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그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그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큰 거 좋아하니까 더 많고 더 큰 거 일단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들을 땐 너무 흥분되고 설레인단 말이야. 너무 좋아. 와, 나를 저렇게 큰 사람이 되게 하고, 야, 나를 저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나를 창대하게 하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막상 이거 계속 들으면 이제 불편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언제 가능해? 진짜 그냥 허황된 꿈처럼 나에게 느껴지는 순간이 너무 많이 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꿈은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 주실 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꿈을 주셨어요. 자식이 없는데 일단 네 자손이 너의 가문이 어마어마한 민족까지 이루게 되는 거 얼마나 위대한 꿈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꿈은 여러분 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수준보다도 높아요. 그리고 내 한계에서 가능한 영역이 아닌 것을 하나님 주시는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내 수준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내 수준에 이제 가능에 가까운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표라고 얘기해요. 목표. 그죠? 좀 가능해 보이는 것들. 그래서 목표를 너무 허황되게 처음에 잡는 사람을 이제 실행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목표는 웬만큼 가능한 수치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가능의 영역을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매일 돈을 매일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원금이 남아있는 완전 갑부의 아들, 그러니까 이자만 매일 1,000만 원씩 써도 원금 뭐 2조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갑부의 아들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걔는 매일 1,000만 원씩 쓰는 거야 정말. 그죠? 근데 그 애를 보고 여러분이 나도 저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갑부의 아들 옆에 여러분의 친구인데 내가 얘가 되고 싶다, 내가 얘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불가능이죠. 불가능이죠. 어떻게 바꾸겠어. 그죠?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갑자기 뭐 번개를 칙 맞아가지고 자고 일어나 봤더니 걔가 내가 돼 있고 내가 걔가 되어 있는 뭐 이런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게 자, 영적 세계에선 그럼 어떠냐 이거예요. 육으로 난 건 지금 육에서는 절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그죠? 괴로 태어나는 건 불가능이래요. 가능하지 않은 현생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던진단 말이에요. 그죠? 영의 차원에서 성경에서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주이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아들에게도 그 권세와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뭐니까? 상속자니까. 그죠?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자녀에게는 아들에게는 다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예시가 누구예요? 그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서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 할렐루야.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권세와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이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날이 오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나와 같은 일, 아니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에선 그럼 어때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그 자녀가 되는 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잘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영적 세계에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죠?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가능하다고 열어두셨어요. 뭐 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육의 세계에서 당연히 불가능한 것들이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 가능케 열어두신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과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이미 가능하게 되게 하신 영역을 말씀을 통해 믿는 거. 이거는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육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영의 차원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가능한 영역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불가능이었지만 되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애초에 불가능해요. 내가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 내 삶을 보면 볼수록 나는 의로워지는 게 아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뭐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보신대요. 그죠? 내가 이미 그분의 의가 되어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나를 그런 존재로 바꿔주셨다라고 함을 믿는 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의로워진 거, 여러분 이게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불가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에 대한 이 꿈이 우리의 눈에 실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육으로 난 거, 욕정으로, 욕망으로 쓰기 위한 것들은 불가능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갑자기 내가 갑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여러분 욕망을 위해, 그죠? 정욕을 위해 쓰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응답 받을 수 없는 기도예요. 그죠? 갑자기 제가 한 번에 공부도 안 하다가 서울대를 가게 해주세요. 이런 욕망을 위해, 정욕을 위해 쓰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응답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말씀과 언약과 비전은 반드시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과 영의 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영적인 생명과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이 주실 때 불가능의 영역이지만 그것을 감히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면서 꿈꾸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애초에 불가능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내가 진짜 의로울 수 있는가? 내 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져 갔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사역을 더 하면 할수록 내 죄성에 대한 깨달음이 더 커지다 보니까 더 하나님의 복음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절망이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이 제 안에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순간, 그래서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의롭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내 노력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주신 약속을 따라 내가 이렇게 불가능처럼 보였던 의라고 하는 존재가, 의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룰 수 있게 됐구나. 그죠? 이 불가능해 보인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믿음이 저에게 딱 오니까 그 불가능의 단계를 딱 딛고 올라서게 될 때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한 걸음 그 불가능에 가까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게 성취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큰 비전과 큰 꿈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가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시즌을 지나면서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비전을 저에게 주신 거죠. 그죠? 이제 홍대를 넘어서서 이제 그런 단어를 저에게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제 저에게도 큰 교회를 꿈꿔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교회라는 게 이제 욕망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비나 이 뉴송 교회가 이제 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큰 교회에 대한 꿈은 그냥 어떤 사람 많이 모으는 차원의 꿈이 아닌 거예요. 나의 제자들, 우리 교회의 수많은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 풀어져야만 되는 재생산의 꿈인 거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더 많이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재생산의 꿈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당연히 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 큰 교회가 되고, 더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차원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홍대 뉴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뉴송이 이제 정말 한국의 각 중소도시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각 중소도시에 뉴송들이 여기저기 세워져서 이 교회의 이 그대로의 시스템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새로운 팀들, 제자들이 곳곳에 파송되어서 그 각 도시마다 청년들을 일으키고, 그 도시마다 하나님의 문화를 재정렬시켜서 그 교회 도시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마다, 부산, 또 전라도, 광주, 또 충청도, 또 강원도, 큰 거점의 도시마다 뉴송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큰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러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차원에서, 지금의 차원에선, 지금 현실에선, 지금 우리 뭐 한 400명 모이는 이 수준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넘어가서 한국의 도시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큰 교회를 꿈꾸라고 하셨을 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서 통일된 북한을 향해, 또 이웃 나라인 일본을 향해, 그렇죠? 또 여러 곳곳에, 중국, 또 여러 가지 도시에 또 선교와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이 도시 열방 곳곳에 뉴송이 세워질 수 있는 그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불가능에 가깝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큰 사이즈의 꿈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언제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뭘로? 너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녀 세대를 진리로 정말 교육해낼 수 있는 교회, 학교를 세울 수 있고 또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큰 교회가 되는 부분.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럽죠. 인간적으로는 편하게 지내고 싶죠. 인간적으로는 이 상태만 돼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 위해 내가 생명 준 거지, 너를 통해 내 위대한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가 생명 준 거지, 너 아담하게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내가 생명 준 거냐?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에 생명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 안에 충만한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곤고해도 비전의 사람은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바닥을 치고 있어도, 한국교회 어렵다 이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한 곳에는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예배 공동체여도 성령이 임한 곳에는 자녀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큰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언제나 이 큰 것은 첫 번째 우리의 비전과 꿈에 대해 정렬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의 욕망의 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가능에 대한 것, 그러나 뭘 가지고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 교회를 생각하면 언제나 주님이 저의 삶과 저의 영역 늘 날마다 연약하고 될까 싶은 현실에 부딪히는 연속이지만 믿음으로 가게 하는 그 발걸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거죠. 그죠? 이제 1000명의 예배자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이제 저는 1000명의 수준에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뒤 진짜 10,000명의 예배자가 각 도시에, 그렇죠? 수많은 만 명의 청년들이, 여러분 진짜 어디를 빌려서라도 진짜 함께 예배하고 컨퍼런스 하는 일들이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명확해지겠죠, 그죠?
각 도시마다 수백 명의 청년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준비되고, 그러려면 그 교회를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저에게 현실인 거죠. 그죠? 그러한 진짜 사역자를 세우는 거, 그런 정말 수백 명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제자를 얻는 거. 그죠? 제가 지금 당면한 과제인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위해 저도 저희 팀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없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네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냐?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더 큰 영역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에서 신천진 또 10만 명 모여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아무튼 욕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열받더라고요. 열받고 와 진짜 10만 명 1200대의 관광버스 1200대가 왔대요. 1200대의 관광버스가 와서 그 대구 스타디온에서 10만 명 10만 8천 명의 뭐 어쨌든 뭐 무슨 수료식을 또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과 뭐 경쟁하자 이게 아니라 하물며 여러분 이단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자기들의 비진리에 대해서, 그죠? 그 거짓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자기들을 유일한 성경의 해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비진리 아닙니까? 그죠? 결국에 하물며 그들도 더 위대한 꿈을 막 꾸면서 막 그렇게 걸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이 더 위대한 일들을 이 땅과 이 도시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꾸 상황과 현실과 육신과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는 얕은 수준의 꿈과 생각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과 믿음과 비전을 향해 언제나 큰 것을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에 가져다 두셔야 합니다. 꿈은 크게 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언약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은 유효합니다.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멈춰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다시 꺼내셔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하나님 주신 언약과 꿈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늘 그거였어요. 너무 찌질하고 너무 이 꿈에는 걸맞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에 맞는 삶을 자꾸 선택해요. 아유 내 수준에 그냥 이스마엘이나 낫지 뭐. 그냥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냥 요 정도로도 괜찮지. 자기가 너무 하나님의 그 꿈에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과 연약함 앞에 자기의 비전과 삶을 그저 하나님은 이 정도를 얘기하신 건데 자기가 재단하고 육신에 맞게 축소해서 이 정도로 그냥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언제나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정의하신 꿈과 말씀으로 재정렬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그거 아니야. 다시 나와. 다시 하늘을 봐. 다시 나와봐. 자 땅의 모래알을 저 바다의 모래알을 봐봐. 내가 말한 건 요거야. 요걸로 다시 갈 수 있어. 요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재정렬될 때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꿈을 가지고 두셔야 여러분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을 여러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큰 것을 언제나 꿈은 큰 것이고 비전은 큰 것이에요. 그걸 언제나 내 앞에 가져다 두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축복의 정렬의 핵심은 두 번째 뭐에 있냐? 이제 그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의 축복의 정렬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거꾸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비전을 자꾸 작게 하고 자신의 삶에 큰 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죠? 축복의 정렬의 두 번째는 이제 큰 꿈을 꾸었다면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큰 꿈을 꾸는 사람이 가진
삶의 태도는 뭐에서 시작되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들을 큰 걸로 보는 눈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내가 큰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에요.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큰 것만 계속 보다가 큰 꿈, 큰 비전 말은 잘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서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나는 큰일 할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거나 해야겠어. 뭐 이런 생각과 태도로 결국에 다 모든 것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의 축복의 핵심을 잘 간파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작은 거를 충성되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것도 맡길 거야. 네가 작은 거 하나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열 고를 맡길게. 그죠? 네가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겼다면 네가 이제 작은 요거에도 충성했으니까 나는 이제 너와 함께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열 고를 통치하게 하겠다. 함께 통치할 자를 찾으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수많은 재정도 맡기시고 권세도 맡기시고 영혼도 맡기시고 능력도 맡기실 사람, 통치할 사람들을 청지기들을 찾고 있는데 어디서 테스트 하신다는 거, 어디서 면접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 면접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팀으로 일할 사람들을 캐스팅하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뭐 그냥 보이는 데서 캐스팅하지 않으세요. 아주 우리의 삶에 작은 것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캐스팅할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대요. 내 마음의 중심과 태도로부터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축복은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하게 신뢰하는 데서 시작되죠. 내게 주어진 일이 크던 작던 간에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 앞에 최선과 충성을 끝까지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맡겨진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 있는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열매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전무후무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이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이미 그가 작은 양들을 돌보는 데서 하나님이 이미 테스트를 끝내셨죠. 그죠? 기름 부으실 때 사울을 패하고 사울을 버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캐스팅과 검증을 끝내셨어요. 근데 그땐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예요? 이미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였다고요. 어디서 주님은 이미 검증을 끝내셨다고요?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 몇 마리의 자기 집에 속한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으로 확인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던 다윗을 향해 가서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가 어떤 태도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드러나죠. 나에게 그 한 마리의 양을 뺏기지 않으려고 나는 곰과도 싸워서 그리고 사자와도 싸워서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이 양을 지켜내기 위해 나는 생명을 걸고 이 한 마리의 양을 얻기 위해 나는 싸웠다라는 것이 그의 태도에서 검증되잖아요. 결국 그 한 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 준비된 다윗은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큰 것에도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됐습니까? 갑자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노예가 됐어요. 모든 걸 잃고 노예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매일 평생 하나님 원망하며 그냥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고 평생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바뀌어진 그 신분 속에서도 어떤 삶을 시작합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몇 푼에 팔려가지고 그 집에 왔지만 그 집에서 걸레 닦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보여줬겠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기까지 아주 작은 것에 신실하게 그곳에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걸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큰 꿈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은 뭐 특별히 갑자기 여러분을 큰 무대로 옮겨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주어진 그곳 그 무대에서부터 하나님은 큰 그 비전을 향한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사람의 태도라 이거죠. 선한 목자. 그래서 저는요, 이 믿음이 제 안에 훈련되어지는 순간 청년 때부터 저는 선한 농부의 원리, 그렇죠? 이거를 저는요 붙들고 저의 삶에 세팅했던 것 같아요. 일명 제가 늘 얘기하는 원리예요. 이건 제가 이제 이름을 지은 건데 일명 화분론이에요. 화분론, 그죠? 화분론. 자, 내가 조만한 씨앗이지만 조만한 씨앗이 처음에는 요만한 화분에 옮겨 심죠, 그죠? 그냥 큰 밭에다가 옮겨 심지 않아요. 그죠? 모내기도 그래요, 여러분. 모내기도 처음부터 벼씨를 그냥 논밭에 이렇게 뿌리지 않죠. 그렇게 뿌리면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렇죠? 모판에다가 이렇게 뿌린다고요. 조만한 모판에 이렇게 뿌리고 이제 그 벽씨가 모가 되면 이 모판에 있는 모들 요만큼 자라난 걸 이제 어디로 옮깁니까? 이제 논으로 그때 옮겨 심는 거예요. 작은 화분에 처음에 심지만 여기서 싹이 납니다. 이제 또 줄기가 자랍니다. 여기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무성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점점 이 화분이 자라나서, 이 화분이 너무 작아 보이면, 그죠? 어련히, 그죠? 농부가 선한 농부라면 어련히 이 식물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아, 이 화분이 이 아이에게, 이 식물에게 너무 좁구나.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줘야겠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선한 농부라면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옮겨 심었는데 그 화분에서 이 식물이 또 막 뿌리를 막 엄청나게 막 내리고 옆에서 막 이제 멀티플라이가 일어나서 이제 막 여기서 식물이 막 이렇게 자라나고 열매도 막 더 풍성하게 맺고 막 울창하게 그 조만한 화분을 또 이렇게 채우면, 선한 농부라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 화분이 너무 이 아이에게도 작아졌구나. 어느새 벌써 이렇게 잘 자라서 이렇게 또 부족해졌구나. 내가 너를 더 열매 맺고 내가 너를 더 잘할 수 있게 내가 이제는 더 큰 땅에 더 좋은 밭에다 너를 심겨줄게 라고 움직이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큰 데다 옮겼다가 다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작은 화분에서부터, 선한 농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잘 못 믿어요. 큰 꿈을 받은 순간 자꾸 자기가 큰 무대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큰 곳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꾸 신뢰가 깨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꿈은 크게 꿨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급함과 불평이 더 커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분명히 믿음과 신뢰의 테스트를 지나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넘어야 가능한 거죠.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이제 친구도 많이 하고 선배도 많이 하고 후배도 많이 하죠. 맨날 와가지고 뭐 신학교에서 뭐 전도사들 이제 사역 나가가지고
맨날 자기 교회 욕하고 맨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막 욕을 해요. 친구들끼리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라고,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해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지만 정말 조언을 하기 원한다면 제가 얘기를 해줘요. 진짜 내가 내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내 얘기를 내가 좀 진짜 조언 듣기를 원하면 제가 이 화분 얘기를 해주는 거죠. 화분 얘기를. 응?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선한 목자임을 믿는다면 너를 거기 심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지금 너를 거기에 두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적어도 네가 욕망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면, 네 욕심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면, 정말로 설령 욕심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냐? 너는 왜 자꾸 네가 심길 자리를 네가 정하냐? 네가 정하는 거니 아니면 주인이 정하는 거니? 네가 잘 아니 아니면 주인이 너를 잘 아니? 네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네가 정할 수 있니?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네가 어떤 씨인지를 알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열받아서 돌아가죠 그냥. 너는 몰라서 그런다고. 너는 지금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에게 얘기를 정말 늘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신뢰한다면 심기워진 자리에서 싹을 내고 줄기로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라면, 화분이 작으면 어련히 알아서 옮겨서 심지 않으시겠는가? 좋은 주인인데. 그죠? 저도 저의 삶도 진짜로 전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이 저의 삶을 보면 그렇게 옮기신 것 같아요. 옮겨주셨어요.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 훈련을 받았어요. 때가 되니 하나님이 저를 고등부 열방교회라는 한 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하셨어요. 신대원을 이제 다니면서 고등부라는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거기서 2년을 이제 제가 사역을 합니다. 2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 거죠. 2년을 할 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어쨌든 몇 년을 한다 생각하지 않고 간 거죠. 그리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2년 정도 했는데 40명 정도 모이던 고등부가 2년 정도 지나니까 100명 정도가 모였어요. 100명 정도가 모이는 고등부가 됐고 2년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저를 29살에 청년부로 옮기셨어요. 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미혼인데 미혼 전도사를 청년부 이제 사역자로 가게 하신 거죠. 그 청년부로 가서 또 제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옮겨졌어요. 청년부에 가서 또 최선을 다해서 4년을 섬겼습니다. 만 4년을 섬겼고 당시 80-80명으로 시작해서 나올 때 한 220명 정도 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됐어요. 저는 4년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어쨌든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내가 열매 맺을 때까지, 말씀하시면 평생이라도 일단은 한다. 일단은 주님이 옮기실 때까지 하는 거다.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여기서 열매 맺으면 된다. 근데 딱 4년 정도 했을 때 하나님이 4년 되기 한 3년 차가 됐을 그때부터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고 개척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어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주어진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정확하게 4년, 2016년을 마무리하는 2016년 12월에 정말 일면식도 없었던 한민석 장로님을 만나게 하셨고 갑작스럽게 뉴송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2017년 1월에 시작된 거예요. 1월부터 1월 한 달 동안 준비가 되고 1월, 2월 2달 동안 준비가 되고 3월부터 바로 뉴송교회라고 하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새로운 화분, 새로운 밭으로 하나님이 저를 옮겨 심어 주셨어요. 그렇죠? 너무 큰 밭으로 하나님이 옮겨 주셨어요. 그죠? 갑자기 너무 홍대라고 하는 너무 큰 아예 밭으로 주신 거죠. 그러면 뭐예요? 저도 믿는 거죠. 이제 홍대라고 하는 이 개척교회라고 하는 너무너무 큰 밭을 주셨을 때 분명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대로 꿈을 꾼 거거든요. 주님, 다음 세대를 주십시오. 주님, 청년 세대를 주십시오. 주님, 청년 세대의 부흥을 꿈꿉니다.
주님은 꿈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야, 청년을 꿈꾼다며. 그럼 홍대로 가라. 응? 청년을 달라며. 그러면 홍대라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진짜 꿈대로 주님은 너무 큰 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럼 맡기셨다라고 또 믿는 거죠. 그러면 이 밭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밭에서 홍대라는 밭을 소화하기 시작하고 이곳에서 또 심겨진 이 홍대라는 땅에서 우리는 지난 5년 6년간 이 홍대라는 곳에서 살아남고 이 홍대라는 밭에서 이 화분을 채우기 위해 이곳에서 열매 맺기 위해 우리는 또 작은 일에 충성하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채워질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은 또 꿈을 주시는 거죠. 이젠 홍대 이 도시를 넘어서 한국 땅을 꿈꿔라. 한국에 더 많은 도시가 너의 밭이다. 그걸 넘어가면 이제 열방이 너의 밭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어가시는 거죠. 어디서 시작했는 줄 아세요? 선교지에서 아주 작은 선교지 훈련의 그 작은 조만한 부엌에 설거지하는 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속 옮기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믿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 홍대로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이 홍대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작은 일에 지금 주어진 이 뉴송교회 한 가지의 일을 우리가 정복하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몸을 만든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더 한국 땅의 도시로 옮기실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작은 화분은 뭐입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사역과 삶에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라고 자꾸 푸념하고 원망하고 있냐 이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삶과 생각은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지금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하게 하셨어요? 저의 작은 시작은 꿈을 주시고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셨지만 선교지로 저를 보내셨어요. 선교지에 가서 뭐부터 시작했냐? 아주 작은 거부터 시작했어요. 저의 작은 내면 안에 있는 상처를 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관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저의 내면을 보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설거지가 하루 일과 중 2시간을 차지했어요. 제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지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러 간 거지, 내가 지금 한 달에 100 얼마씩 내면서 선교비로 내가 이걸 쓰면서 내가 매일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설거지하러 내가 여기 왔나? 나는 더 많은 교육과 많은 선교적인 프로그램과 훈련을 받으러 나는 왔지, 내가 이런 육체 노동하려고 여기 왔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지? 왜 내 리더는 이런 걸 나에게 맡기지? 근데 제 안에 쓴뿌리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 앞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들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관계를 보게 하셨어요. 제 내면을 보게 됐어요. 제 내면에 제 가정으로부터, 제 부모로부터, 제가 자라오는 환경에서 놓여져 있던 수많은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할 수 없는 제 깊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보게 되는 거죠. 작은 데서부터 출발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내 내면을 드러내고, 진짜 마태복음 딱 읽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팔복에 얘기하는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과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하나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내 내면에 뭐가 지금 고장났지? 진짜 쟤는 너무 꼴 보기 싫다. 쟤는 왜 이렇게 먹을 걸 밝히나?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24시간 생활을 하니까요. 막 자매들과 같이 방을 쓴 게 아니죠. 생활을 같이 했는데 같이 맨날 먹고 뭘 해 먹으면 막 왜 이렇게 자매들 왜 이렇게 식탐이 강할까? 막 이런 거.
막 그런 막 수많은 한 가지 한 가지의 일들. 얘는 왜 이렇게 배려심이 없을까? 이런 한 가지를 보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보이더니 이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내면에 썩어 있는 내 자신이 보는 거죠. 그 작은 하나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조명받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내게 주어진 리더에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내 내면, 뭐가 문제인가? 내 동기, 내 욕심을 직면하면서 하나하나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거를 직면을 충성스럽게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자리로 옮기셨고, 거기서 하나하나 그 이전에는 힘들었던 게 이제 그곳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열매 맺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설거지하고 있나요? 지금 혹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혹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보낸 직장에서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내 삶에서 맡은 일의 경중에 대해서 내가 자꾸 시험에 들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일은 헛수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지금 주어진 일이 작고 큼을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내면과 그러면 그것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무언가를 보게 하시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멍청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지금 거기에 맡기셨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욥기에 나오는 큰 메시지인 거예요. 나에게 왜 일을 허락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아니 주님, 제가 뭘 했다고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결국 그 시간을 통해 경험하는 한 가지의 고백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거를 얻기까지 욥은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은 이미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욥은 자녀도 이뤄야 됐고 재산도 이뤄야 됐고 친구도 이뤄야 됐고 어마무시한 시간의 고뇌를 지나서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로소 이제는 내 귀로 듣지 않고 내 눈으로 본다를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을, 언제나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셨는데 이걸 왜 찾느라고 고생하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선하심이에요. 아멘. 힘들다면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의 선하심을 언제나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룬 일이고, 그러면 이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보시라 이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자기가 이건 내가 할 일 아닌데, 저 사람이 문제인데, 저 리더가 문제인데, 저 상황이 문제인데.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하시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꿈은 꾸지만 진짜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을 배우고 계신가요? 정말? 막 큰 몇 명 얘기는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시작이 정말 한 영혼부터라고 믿고 계신가요? 팀 얘기하지만 진짜 한 사람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걸 해보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경험해보고 있냐 이거죠. 진짜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한 아주 작은 우리 교회에 있는 매뉴얼들을 배우고 있습니까? 정말 내 것으로 세팅하고 있나요?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준 전략들을 사생만남 정말 여러분 것이 최선을 다해 되었나요? 무기가 되었나요? 네? 하나하나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이것들을 배워간다면, 한 영혼을 바꾸면 여러분 그 사람은 100명도 1000명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맨날 꿈 얘기하는데 한 사람, 아주 작은 일 하나에 풀어가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지금 혹시 관계에 부딪혔나요? 관계가 부딪혔다면 그럼 그 관계를 피한다고 큰 꿈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관계와 마음의 어려움이 부딪혔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워야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이셨다라고 믿어야죠. 이 사람을 붙이셔서, 이 리더를 붙이셔서, 또는 이 세론을 붙이셔서, 또는 이 동역자를 붙이셔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주의 사랑 안에서 돌파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다라는 믿음이 왜 안 생기냐 이거예요. 상처 때문이죠. 아픔 때문이죠. 깨어짐 때문이죠. 그럼 그것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지? 왜 나는 관계 맺지 못하지? 하나하나 그것을, 작은 것들을 바꿔가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스텝을 밟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비전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리더들은 꿈은 다 좋은데, 꿈은 꾸는데 자기 눈앞에 너무 실제적인 고질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부딪히려 하지 않아요. 작은 일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죠. 지금 하나님이 하게 하신 작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라요. 아멘. 직장생활과 사역의 밸런스에 부딪혔나요?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정복해가면서 해가야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더 큰 일을 맡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더 많은 차원의 일들을 결제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시간 밸런스 맞추는 거 요거 하나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큰 언약을 내가 누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 주어진 자리에 진짜 작은 일을 하나님의 신뢰하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뉴송교회 리더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작은 것들을, 퀘스트를 정복하셔야 합니다. 한 영혼을 얻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세팅값을, 관계의 세팅값 안에서 지금 주어진 관계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바꾸기 원하시는 부분을 직면하고 걸어간다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아멘. 새 일은 내가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새 일이 아니에요. 새 노래를 갑자기 무조건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새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장소가 새 일이에요. 새로운 심령으로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새 일이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내 삶에 서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새 일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지금 앞에 있는 작은 일이 큰 꿈을 향해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아멘. 네. 지금 앞에 있는 작은 일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큰 꿈을 향해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네가 염려한다고 빨리 키가 크겠냐? 네가 염려한다고 네 셀이 빨리 성장하겠냐?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맡기신 것에 뭐 힘들다, 뭐 버겁다 이딴 말 집어치우시고 주어진 일들을 정복하셔야죠. 아멘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버거운 상황이 늘 왜 없겠습니까? 버거운 상황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과 믿음으로 저의 삶의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충성을 하여 가고자 하는 거죠. 저도 딱 보여요. 위대한 큰 일, 뭐 새로운 시즌, 뭐 우리가 새로운 뭐 앞에 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장 우리가 또 가야 될 새로운 공간, 그죠? 새로운 공간을 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새로운 공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지점에 우리가 세팅값에 어느 정도 들어가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을 더 세팅해야 되는가? 아주 작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것들에서부터
여러분 하나하나 정복하셔서 큰 꿈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흐트러지지 않고 큰 꿈을 꾸면서 지금 주어져 있는 하나하나가 결국 그 길로 가는 길임을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서 어느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 찬송과 감사와 믿음이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가야지. 자꾸 의심, 그리고 생각,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이해, 뭐 잘 이해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인간적인 이런 자꾸 생각으로 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옆 사람과 3분 정도 쉐어링을 하겠습니다.